오늘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본문으로 해서 치유자 예수님께로 오라. 오늘 우리가 지역사회 의료봉사를 할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무료봉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행사와 조화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치유자 예수님께로 나오라.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일체유심조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일체유심조. 무슨 뜻이라고요? 인생 만사가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인생 만사가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일체유심조. 신라의 고성인 이 원효가 당나라에 유학을 가는 길에 무덤 근처에서 자기 동료와 함께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잠결에 깨어서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찾아 마셨는데 그 맛이 꿀맛 같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깨어서 보니까 그것이 해골 바가지에 있는 물이었어요. 그 순간에 그 물을 간밤에 마실 때에는 무슨 맛 같았는데? 꿀맛 같았는데 해골 속에 있는 그 고여있는 물을 마셨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냥 구역질을 하고 토하고 말았어요. 이때에 이 원효는 원래 당나라에 가려고 했던 것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일체유심조 뭐라고요? 인생 만사가 다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있구나. 똑같은 물인데 그것이 해골 바가지에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완전히 조금 전에 마셨던 거하고는 딴맛이 돼버렸던 거예요. 동일한 물이라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완전히 달라진 여기에서 내가 구태여 그 먼 당나라까지 갈 필요가 없구나. 거기서 바로 해골 바가지 물 한 잔 마시고는 그냥 깨달아서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화엄종이라는 종단을 일으켜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불법을 선파하는 중심에 있게 돼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여러 기능들이 종합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작동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처럼 중요한 마음이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망가졌어요. 그리고 삶의 과정에 또다시 병들고 또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요인에 의해 한 번 상처를 받으면은 꼭 그 부위에 또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손가락을 다쳤다, 발가락을 다쳤다 하면은 생활하다 보면은 그전에는 그 부분에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았는데 아무 뜻 하면은 뭡니까? 꼭 그 부위에 상처를 받아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또다시 받기 십상이다. 그래서 종종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렇게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은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본래적 기능을 제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버림받은 느낌, 상처를 받게 되면은 수치심을 느끼고 슬픔과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분노와 외로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나타나게 돼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한번 버림받은 느낌을 가진 사람이
성장해서 결혼 정년기에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할 때는 결혼할 상황이 되면은 그 사람을 내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하나 생기고, 또 하나는 자기가 교제하는 사람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두 극단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너무 집착하고, 하나는 결혼할 상황이 되면은 그냥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결혼에 들어가지 않고 깨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선수를 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뭐 할까 싶어가지고 나중에 버림받을까 싶었어. 그러한 것들이 자기도 몰라요. 왜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집착하는지, 왜 내가 결혼할 즈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핑계로 그만두는지를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깊게 심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린 시절에 버림받은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성장해서도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회사 출근 첫날 자기 직속 상관으로부터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그 사람의 회사를 옮겨도 그 유사한 이름, 비슷하게 닮은 사람, 심지어 그 사람에게 났던 향수 냄새 비슷한 것만 맡아도 그냥 소름이 끼치고 손이 벌벌 떨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럴까? 그 자신은 잘 몰라요. 그런데 첫 입사 때에 그 상관으로부터 받았던 모욕들이 자기도 모르게 트라우마, 상처가 되어서 그와 같은 인간적 관계에 있어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 경우는 이제 자신이 현재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또 분노하고 탓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탓입니다. 탓. 심지어 누구에게까지요? 이미 죽어 없어진 사람? 조상에게까지. 예? 조상에게까지 탓을 돌리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잘못되면 누구 탓이라고 하죠? 조상 탓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그러한 트라우마들이, 상처들이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지 못하고 한번 불신, 배반, 버림받은 상황에 있어서는 그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돼 버리는, 고립되면서 고립된 것에 대한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따돌린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뭡니까? 탓이요, 탓. 근데 이러한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정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면에도 심각한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양에 있어서는 19세기까지 육체적인 현상,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에만 중심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20세기에 와서 마음과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거기서 나온 의학이 심신상관의학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동양의학은 이미 옛날부터 사람의 마음과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몸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이 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동양의학은 가르쳤는데, 그보다 더 일찍이 성경은 지금부터 3000여 년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긴밀한 연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잠언 17장 22절. 저기는 내용이 없으니까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17장 22절 찾아보겠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동양의학보다 서양의학보다 성경에서는 마음과 몸의 연결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이라도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이 더 심해지면 뼈가 바짝바짝 말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보약 10첩지먹은 이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약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즐거움은 물질적인 물리적인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데,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경험하는 기쁨 가운데 가장 차원 높고 고차원적인 기쁨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을 또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쓴 마음이라 그렇게 불러요. 쓴 마음. 이 쓴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이 쓴 마음을 품고 있을 때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치명적인 악의 영향을 미치는데, 교회는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의 근본적인 삶과 본질이 바뀌지 않고 항상 그 성질 그대로, 성질 단어 들으면 좀 그렇죠. 성질. 성질하면 그 사람 성질이 좋다 그렇게 안 하고 참 그 사람 성질도 안 좋다 이렇게 해서 그 단어가 느끼는 뉘앙스가 그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성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지. 그러면서 꼭 그 사람은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고 또 뭐라고 해요? 한 단어로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상처받은 마음, 이 쓴 마음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고 굳어지고 습관이 되면은 뭐가 되는가? 쓴 뿌리가 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에서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을 쓴 마음이라 그러고, 그 쓴 마음이 치료되지 않을 때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쓴 뿌리다. 히브리 12장 15절에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여기 뭐가 나와요? 쓴 뿌리가 나와요. 이준원 박사가 이것을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했는데, 화를 평소에 버럭버럭 내게 되면은 화뿌리가 내린다. 화 내는 사람은 항상 화 버럭버럭 내는 사람은 꼭 버럭버럭 내잖아요. 이제 고함은 어떻게 질러요? 고함은 빽빽 지른다 그래요. 그런 사람 또 고함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험담하는 사람은 험담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요 말하고 옮겨가지고 요 말하고. 근데 사람은 그 말을 그대로 옮기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바꿔서 꼭 옮깁니다. 절대로 있는 그대로 안 옮겨져요. 그래서 옛날 초등학교 문단별로 제일 앞에 기에다가 한 단어를 이야기해서 저 뒤에 있는 아이에게 와서 무슨 말을 했냐고 와서 이야기하면 그 한 아이에게 이야기했는데도 똑같은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 전혀 없던 이야기를, 단어를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이라도 한 사람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어져 버려요. 자기 방식으로 그 말을 자기도 모르게 바꾸어서 전달하면 그 사람은 또 그것을 자기 방식으로 듣고 또 자기 방식으로 바꾸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전혀 상관없는 말로 점점점 번져가는데, 그러한 험담,
옮기는 이런 걸 자꾸 반복하면은 험담 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는 미움의 뿌리가 내리게 되고, 이 미움의 뿌리가 내리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뇌에 길을 내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뿌리라고요? 썸뿌리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육체와 영혼이 더러움을 입어서 그냥 망가진 인생, 비뚤어진 인격자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4장 3절에 자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것 중에서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사단은 항상 어디로 들어오는가? 틈새로 들어와요. 그래서 마귀로 뭘 타지 못하도록?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장 지키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어딘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단이 공격 중심이 수도, 우리의 모든 인격, 우리의 육체의 핵심적인 중심인 마음을 사단이 항상 공격하는데 어디로 들어온다고? 틈새로. 그래서 틈을 타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야 되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무엇을?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이 뭐가 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된다. 잠언 23장 7절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뭘 보면 안다고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그 위인도 그러한저.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많이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이 뭐라고요? 우리 인격, 우리 자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 썸뿌리는 너무 깊게 내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썸뿌리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넘기세요. 네. 여러 잡초들 가운데 어떤 거는 그냥 빼면 쉽게 빼지는 것이 있지만은 끈질긴 거는 뿌리도 깊게 내리고 어떤 거는 뽑아 놓아도 뒤집어 놓아도 틈만 나면은 땅에다가 바로 뿌리를 내려서 생존에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파괴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쓴 마음, 우리의 파괴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그리고 쓴 뿌리를 우리 스스로는 제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다시 이제 오늘 이사야 61장으로 가보겠어요. 이사야 61장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 여기 가난한 자 나오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부족을 느끼는 마음이에요.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았구나. 내 마음이 쓴 마음으로 바뀌었구나.
내 마음에 쓴뿌리가 내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마음을 뭐라고 했는가?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 그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자기가 못된 것도 알고 자기가 문제투성인 걸 알고 자기가 허물투성인 걸 알고 만신창이가 된 것을 깨달은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소식을 들을 수 있는가? 복음,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음이 상했다 하는 말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또 무엇을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할 때 이 상했다 하는 말이 샤바르라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말의 의미는 깨뜨리다, 산산조각내다 하는 뜻이. 그 마음이 상했다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깨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깨진 마음에는 아무리 무언가 채우려고 해도 제대로 채워지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 마음이 깨졌으면은 우선 1차적으로 뭐부터 해야 돼요? 그 깨진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라.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가야 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인생들은 마음이 깨진 상태에서 거기다가 무언가 채우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거기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학식으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거기다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깨진 거기서는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깨진 독에 물붓기라고. 이 여러분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깨진 독에 물붓기. 깨진 독에 물붓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채우려고 시도하는 과정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지만은 결과는 뭐냐? 중독 현상이 생깁니다. 술로 그 깨진 마음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술 중독이 되고 마약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약 중독이 되고 열심히 일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일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깨진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쾌락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취미 생활을 한다는 것이 나중에는 취미 중독이 되고 말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아는 후배 몇 사람이 낚시에 재미를 붙인 거예요. 처음에는 뭐로 한 거예요? 취미로 한 거야, 취미. 이 목회 힘든데 정신도 좀 편안해서 고든 낚시의 비밀처럼 쫙 낚시 들여놓고 이제 앉아있으면은 뭐든 이제 이런저런 스트레스 풀린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새벽에 교회 봉고차 타고 나가는 거야. 새벽 낚시 한다고. 그거는 그 취미가 뭐가 된 거예요? 낚시 중독이 된 거예요. 낚시 중독이.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안 좋은 겁니다. 그걸 과유불급이라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뭐하면 좋다고요? 지나치면 지나친 것을 뭐라고 하는가? 중독이라 그래요. 중독은 갑자기 중독이 안 됩니다. 중독은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중독이 돼버리는 순간에 더 이상 자기 스스로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인간의 의지를 넘어가 버려요. 그 상황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음 상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뭐가 된다?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면은 결국에 거기에 자기가 뭐가 된 겁니까?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는 자유롭게 놔두질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갇힙니다. 수용합니다. 그것이 딱 그 순서대로예요. 깨진 마음에 인간적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중독이 되고 나중에 그 중독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서 포로가 되고 그리고는 그 안에 갇혀버리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여기에서 인간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상처, 여기 마음 상한 자를 뭐하고? 고치며, 이게 우선이요. 깨진 것을 먼저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봉합해야 되는 거예요.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 다라는 단어예요. 다. 한 단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그게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선별적으로 받질 않아요. 선별적으로 선택하고 고르지를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경우에는 뭐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 이제 갑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럼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절대로 내어 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웰컴 다 환영한 거라. 왜냐하면 영어로 한마디 쓴 거는 저 뒤에 우리 꼬맹이가 지금 한국말을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웰컴 들으면 내 말을 하는구나. 관심을 좀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눈치 있게.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상처가 회복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갇힌 상태에서 노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시편 띄우세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누구에게? 상한 자에게, 그 다음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누구에게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보통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할 때는 우리는 그 사람하고 같이 있게 되면 나도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좀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처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뭐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뭐 하시는가? 구원하시는 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로 나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에베소 3장 17절이에요. 에베소 3장 17절에 자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앞에 히브리서에서는 아까 무슨 뿌리가 나왔어요? 썸 뿌리가 나왔는데 여기는 말을 조금 바꾸면 무슨 뿌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 뿌리가 나와요. 썸 뿌리가 있고 사랑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썸 뿌리가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쓴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될 때에 비로소 사랑 뿌리가 내려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뿌리가 완전히 제거되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는 위에 잘라봐야 다시 뭐요? 똑같은 것이 올라와. 근데 뿌리가 완전히 제거되고 새로운 뿌리를 심었을 때에 비로소 새로운 생명체가 출발하는 겁니다. 이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새로운 뿌리, 사랑 뿌리를 심었을 때에 이제 우리에게 비로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자꾸 웃게 되면은 이제는 무슨 뿌리가 내리겠어요? 사랑 뿌리에서 웃음의 열매가 이제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웃고, 월요일은 원래부터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화통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을 빼서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 웃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일주일 내내 뭐 하는 거예요? 웃음뿌리가 내리게 되면서 인생을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 만복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웃으면 복이 와요.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감사하는 습관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감사의 뿌리가 내리게 되면서 그것이 우리 뇌 속에 하나하나 다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다시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모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 이사야 61장인데 첫 시작이 뭐냐?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잉태될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나가실 때에 성령이 이끌려서 나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 40일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잉태부터 시작해서 침례부터 시작해서 시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의 삶에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는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실 수 있고 상처받은 사람을 회복할 수 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고 갇힌 자에게 노예남을 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에게 누가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님께로 오면은 그리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 36장 26절에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찾으세요. 예, 안 뜨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다음에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굳은 마음은 앞에서 무엇일까요? 썬뿌리요. 썬뿌리. 부드러운 마음은 사랑의 뿌리요. 이것이 누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굳은 마음, 쓴 마음, 상처받은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이러한 모든 것을 뭐하고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 은혜로운 마음 이러한 모든 것의 출발이 뭐냐? 새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나는 너희를 뭐하는 분이라고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예레미야 30장 17절에는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전혀 한 번도 상처를 받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회복이요, 회복. 여기 리스토어. 알아들었어요? 리스토어. 회복이요, 회복. 예? 회복. 건강과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상처를 낫게 하신다. 회복이라 하는 것은 본래 상태로 돌리는 것이 회복이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치료자로 받아들이시고 성령의 감동에 굴복하시고 여러분의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모든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중독 현상이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거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다시 이제 이사야 61장으로 가겠어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2절 마지막에도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함께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기 슬픔이 나오고 위로, 기쁨이 나와요.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은 누가 주시는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기쁨은 순간적이요, 찰나적이요. 그 기쁨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키고 치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은은한 기쁨이요, 거룩한 기쁨입니다. 지속적인 기쁨이요. 시골에 연탄불을 떼는 방하고 장작불을 떼는 방하고 연탄불은 연탄불 빼내버리면 그냥 곧 식어버려요. 그런데 굵은 장작을 떼놓는 방에는 구들장이 뜨끈뜨끈해가 이불 하나 깔아놓으면은 그 따뜻함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일하러 가시면서 아랫목에다가 점심밥을 해서 이불로 딱 덮어놔요. 옛날에 밥통이 없던 시절에는 아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은 찬밥 먹지 말고 따뜻한 밥 먹으라고 아랫목에다가 이불로 덮어놓으면 이제 그 밥을 먹을 때에 은은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경험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쁨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예레미야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두 가지가 뭔지 한번 보겠어요. 곧 첫 번째는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게 첫 번째 악이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어떤 웅덩이? 터진 웅덩이라 그랬어요. 여기 근원에 해당되는 이 근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마코르라 하는 단어인데 생수의 근원 마코르라는 단어는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샘물. 콸콸콸 솟아나는 샘물이요. 벌써 그것만 생각해도 어때요? 기분이? 시원해지잖아요. 시골에서 그 콸콸 솟아나는 샘물을 먹어본 사람이면 샘물 하면 벌써 느껴지는데 도시에서만 산 사람은 조금 아쉬워. 우리 동네 제일 입구에 샘물이 있는데 겨울이 되면은 따뜻한 물이 되고 여름이 되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학교 가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아이들이 다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데 그 맛, 소주 마시고 캬 하는 게 아니고, 예? 소주 마시고 캬
하는 것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칵 하고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동네 입구 샘물에서 마시는 그거는 시원하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된다 할 때는 그것은 계속적으로 뭐요? 콸콸콸콸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이야기예요. 다함이 없는 샘물. 이 배경은 여기에 겨울에 비가 오는 것처럼 유대 나라의 우기는 겨울입니다. 겨울에 비가 와요. 그러니까 그 겨울이 되기 전에는 다 바짝 마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을 떠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근데 여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떠나서 물을 저장하지 못할 웅덩이 나오는데 이 웅덩이라는 단어는 버에르라는 단어인데 우기 때에 비가 오면은 그것을 다른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것을 웅덩이 버에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빗물을 저장해 놓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을 제대로 저장하기 위해서 석회로 여러 번 발라도 어떤 때 이제 그게 금이 가버리면은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해도 물이 계속 나오는 데는 새나가도 보충이 되지만은 새로운 물이 나지 않는 샘물이 아닐 경우에는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자기 스스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다가 조금만 금이 가버리면 어느 틈에 그것이 뭐요? 다 새버리고 꽝이요. 다 빠져나가요. 설설설설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의 건강,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물질, 이것은 터진 웅덩이에 모으려고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되, 성실하게 살되, 하나님을 항상 중심을 삼고 그분 안에서 내가 노력하며 살아갈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한 상태에서 내가 만든 웅덩이에 그것에 채우려 하다가는 조금만 금가버리면 그것은 다 도루묵이 되고 말아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노후도, 내 미래도, 내 오늘의 삶도 내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중심에 모시고 여러분의 노력을 보태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 속에서 활 솟아나서 우리의 인생의 확신과 기쁨과 감동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만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일체유심조. 근데 문제는 인생 만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일체유심조를 해도 마음먹기에 달려있을 때도 내 마음 나도 몰라. 자기 마음도 자기 제대로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젓가락을 세우려고 할 때 그냥 세우면 이러면 잘 안 되지만은 거기다가 손가락을 딱 대가지고 하면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서질 않지만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서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서지는 거예요. 이 볼펜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알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정립하게 되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게 되고 우리의 썬 마음이 제거되고 썬 뿌리가 제거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우리에게 내리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기쁨과 오래 참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 망가진 인생, 파괴된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밝고 환한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상처받고 망가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에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에 주와 함께 하셨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고 썬뿌리를 제하고 사랑의 뿌리가 내려서 우리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송두리째 변화되는 중생과 새 출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을 찬양합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은 아직도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사오니 예수의 새 마음을 받아서 예수처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